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음란했던 시대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호세아가 무슨 편지라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연애 편지는 둘이 너무나 사랑해서 쓰는 편지가 아니고 한 여자만 사랑하는 그 애끓는 남편이 그 남편만 사랑한 적이 없는, 다른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신의 부인에게 쓰고 있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녀와 결혼하여서 새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 그리고 둘째를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를 로암미. 그 뜻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어땠을까요? 만약 배우자가 음란하다면 그 가정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행복, 기쁨, 이런 단어가 어울릴까요?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술, 도박, 불륜,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가정을 저버린 배우자, 부인 자체보다, 남편 그 자체보다 다른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자, 그 가정은 어떨까요? 사실 이런 가정, 그리고 이런 배우자를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남겨진 가족들은 그 배우자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음란한 배우자와 결혼한 이 세상의 결말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혼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참고 한이 맺히지만 꾸역꾸역 살아가거나입니다. 행복, 기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뻔히 이런 스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을 이런 배우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과 결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을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애할 때도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리겠다. 너희와 깊은 만남, 너희와 인격적인 교제, 너희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깊은 사랑을 너희와 나누겠다. 나는 너희의 어떤 행동, 어떤 겉모습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 자체에 관심이 있고 너희 마음속 안에 있는 진심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음란한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을 맺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겠지만 이 백성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통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기로 작정하신 이 결혼을 통하여 온 족속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엄청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호세아 시간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 엄청나게 쏟으신 그 사랑, 온갖 기적,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 친히 보호하심, 친히 은혜를 내리심,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라는 이 택함을 이것을 담보를 잡았어요. 담보를 잡아서 자신들의 처지를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내 남편은 나 못 버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도 시켰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홍해도 갈랐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성대한 결혼식도 하였고 그리고 손수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고 그 땅을 정복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번영하며 누리며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 하나님, 이 남편이 어떻게 자신들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그동안에 있던 모든 수고와 모든 그 시간들을 그냥 되돌리는 일이야. 나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자체를 스스로 버리는 행동이야. 하나뿐인 자신의 부인인 나를 버려서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자로 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겠느냐 하며 우월하게 여겼고 이것을 담보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리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은 그냥 죽은 우상들인 것이 뿐인 것을 이들은 머리로만 알고 마음 깊은 곳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9절에서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우린 그런 상상은 안 해보시겠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멸망? 끝. 이스라엘의 역사도 끝. 인류의 구원도 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서 끝나지 않고 10절로 이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지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9절에 보면요, 로 암미, 우리 로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았죠. 암미 하면 이제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뭐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참 쉽죠? 그냥 한 번에 넘어옵니다. 9절에서 10절로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늘로 오르셨고,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를 그냥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론 주권적인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값없이, 그리고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긴 역사, 그리고 특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오랜 세월, 아담의 이후에 그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 이 인간의 이 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대치가,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가망이 없는지, 얼마나 가망이 없었는지 우리는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에서 10절로 넘어오는 이 전환을 굉장히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눈으로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듯이 9절에서 10절로 1초도 안 되어서 넘어갑니다. 이 9절과 10절의 이 엄청난 간극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야?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그랬나 보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가 연애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애인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줄에는 널 사랑하지 않겠다. 너는 내 애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곧바로 그 다음 줄에 너는 내 애인이다.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이런 편지를 받으신다면 어떠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가 금방 또다시 내 백성이라고 하시네. 아, 이 남편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너무 쉽다. 마치 갈팡질팡 쉽게 그 결정을 왔다 갔다 하는, 휙휙 바뀌는 그런 남편, 그런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쉽게 넘어가 버리면 이 9절에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10절에 이 말씀, 이 선포도 진심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로 절대 이렇게 쉽게 휙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결코 쉽게 넘어오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세 글자를 보아야 합니다. 멸망에서 은혜로 그냥 쉽게 휙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과 인간의 간극이 쉽게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시대 이후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암미에서 암미로 전환되는 이 엄청난 전환을 쉽게 값싸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그러나 세 글자를 지나가려면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우리의 역사로 약 750년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멸망해야 되고 진짜로 이방 족속들에게 끌려가야 되고 포로로 섞여야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러나의 중심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토해내는 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 로 암미에서 암미로 전환되는 그 중심,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러나의 원인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나의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의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나의 원인입니다. 10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처럼 모이기 이전에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이 생각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호세아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시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그러나로 전환되는 원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한 인간이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약속, 그리고 그냥 말로 하는 약속보다 어떤 계약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맺는 약속, 우리가 맺는 계약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항상 우리의 계약은 양방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맡겨진 의무를 다하고 성실히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를 고용한 사측도 정해진 임금과 근로 조건들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은 어떨까요?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됨을 선포하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결혼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본 것처럼 이 호세아의 가정처럼 만약에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 그 계약은 깨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계약들은 사실 더욱 엄격합니다. 보험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대출 계약. 저희도 이제 대출이 있어요. 전세 대출하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정해진 딱 날이 되면 핸드폰에 띵동하고 뭐가 오죠? 이자 내라고 정확하게 딱 그날이 되면 정확하게 올립니다. 아주 귀신같이 딱 올려요. 만약에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통보가 날라오고 좀 지나면 압류가 되고 좀 지나면 난리가 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일을 통하여서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계약에는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이해관계, 법적 책임, 계약에 따른 의무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 성경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그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도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것을 이제 횃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원래는 당사자가 양쪽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동물을 찢어놓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이 계약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저 동물처럼 찢어져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을 통해 읽어봤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셀 수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이 약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오늘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계속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점점 불어나야 되고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는커녕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겁주려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으로 인하여 실제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원인이 그것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이행하셨을까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이 11절은 그러나의 중심에 한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한 우두머리를 세속적인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두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의 머리,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어떤 세상 나라의 왕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우두머리, 하나님이 붙드신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악의 방법, 소리치는 방법이 아니라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분,
모든 고난에도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실 분,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실 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중심이자 동시에 그 백성을 넘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든 이방 나라의 빛이 되실 분, 우리와 같은 눈먼 자들, 우리와 같은 갇힌 자들, 우리와 같은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 아무 소망 없던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 이 한 우두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보면요, 나는 이사야서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헛된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너희와 한 이 결혼 생활을 결코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실까요? 이 로암미에서 로가 빠진 암미로 전환되는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측면입니다. 이 그러나의 결과입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6절 7절을 보시면 6절 뒷부분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족속. 그리고 7절에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 이 6절 7절에는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의 본문은 이 단어가 바뀝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 11절에는요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이 바뀝니다. 족속에서 자손으로 표현이, 그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족속이라는 뜻, 이 6절 7절에 되어 있는 족속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육체적인, 민족적인 피가 연결된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바뀌어 있는 이 자손이라는 말은 이런 혈통적인 육체적인 족속을 강조하지 않고 그와 연결된 개개인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본문에 살펴본 내 백성이 아니다의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나 내 백성이다에서의 이스라엘이, 그 개념이 변경되었고 더 넓게 확장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은 육체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오늘에서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이다 로가 빠진 암미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시대에 오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약 750년 전에 선포된 우리가 오늘 본 이 호세아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 뜻을 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는 내 백성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사랑하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죽어가던 모든 곳에서 죽은 우상들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사단의 자식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백성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육체적인 국가적인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연결된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10절의 말씀이 설교 전에 본문을 읽었을 때와 다르게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코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 행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결혼 생활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이 결혼 생활을 결코 우상에게, 세상에게, 악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찢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받아야 할 이 진노를, 저와 여러분이 친히 받아야 할 이 분노를, 이 진노를 자신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전히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이 엄청난 그러나 이 세 글자를 지나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모든 시대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멸망의 장소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희망의 장소로, 로루아마, 로암미였던 이름이 이제는 로가 빠진 루아마, 암미. 우리 루아마가 무슨 뜻인지 봤죠, 지난 시간에? 부모가 자궁에서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품고 애쓰며 그리고 키워내며 희생하며 긍휼히 여기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희생해도 되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그러나의 결과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면, 외도를 일삼던 구약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면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다른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한번 죽이셔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셔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유로 쉽게 넘어오지 마십시오. 오늘 살펴본 이 그러나 세 글자를 매일매일 여러 번 곱씹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치러내신 그 결과입니다. 이것을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씹으면 씹을수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처음 읽을 때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잖아요. 처음 읽을 때 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도 없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은 우상들의 자식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을 좀 둘러보실까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선포된 이 호세아의 말씀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선포인지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을 750년 전에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애씀과 또 그 안에 있는 분노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싸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철저한, 절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이 치열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이 그러나를 거쳐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안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실 때,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으로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속삭임에 시험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